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보통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참 챙겨야 될 날들이 너무 많은 달이 5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은 네. 가족들 챙겨주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에 스승의 날은 어떤지 학교에서 모르겠네요. 예. 네. 지금 학부형이시죠? 네. 지금 어때요? 학교 스승의 날에는 아예 학교를 안 가니까요. 일단 그게 너무 아쉽고요. 저희는 이제 저도 대안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손편지를 쓰고 3,000원 이하의 선물 선생님 드릴 수 있는 거를 사서 손편지가 더 위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 교무실 책상이나 교장 선생님 벽면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아이들이 붙이는 걸 보면 아, 그래도 이런 추억들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예, 네. 법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예. 이런 말 아시죠? 군사부 일체라. 아. 임금과 예. 스승과 부모는 같은 것이다. 네. 아 정말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되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의 그 위치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을 좀 기억하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달이었으면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은 그래서 네. 정말 교육계에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전인기독학교 교장이신 조영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기독학교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전인 기독학교의 조형래 목사. 그는 오랫동안 기독학교를 통한 이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물론 입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전인 기독학교. 지나온 시간 동안 그는 얼마만큼의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까? 가장 한국적이고 성경적인 교육의 꿈을 펼쳐가는 조영래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성경적 전인교육, 성지정이체 이 5가지 영역을 가지고 혹시 얘가 변했는데 얘를 변화시킨 학교가 도대체 어딘지 과학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말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사실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딱 봬도 네. 교장 선생님과 목사. 네. 우선은 선미 씨는 전인 기독교 학교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전인기독학교는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서 네. 2000년 당시에 참 교육에 어려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하향 평준화된 교육 현실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정교조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빠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엄마와 자녀들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기러기 가정들을 많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좀 교회가 어떻게든 좀 책임지면서 부모들이 만족하고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2004년에 시작한 기독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교관 아래서 이제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안 하고 12학년까지 이렇게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지금 전인 기독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런 교육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라고 소망하는 기독 가정들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보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학교인데 뭐 대구, 부산, 광주, 통영 각지에서 오네요. 예, 하물며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정교사님? 저희가 지금
지금 한 학년에 한 반으로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작은 학교를 저희는 추구하는 학교라 그래서 한 170명의 학생들이 함께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게. 네, 아, 좋네, 네. 공부하기. 네. 네. 그 학교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어요? 뭐 학교 홈페이지나 저희 학교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그런 학교인데 네.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사촌들이 많은 네, 학교. 입소문으로.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언제나 뭐 학교의 문은 열려 있고 또 저희는 교회에서 또 책임지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라 타 학교에 비해서도 학비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이야. 네. 그 역사가 참 깊은 건 아닌데 역사에 비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네. 예. 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전인 기독교 학교만의 특징, 다른 학교와 다른 거 이런 것이 있다. 네. 어떠세요? 저희 학교는 개교 때부터 굉장히 한국적인 기독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전인 교육, 성지정이체 이 5가지 영역을 가지고 모든 교과목과 활동 안에 그 영역을 포함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은 모든 우리의 교육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룩함,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교육을 주는 건데 이 성의 영역은 지정의체 이 4가지 영역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지혜 교육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회에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또 의의 교육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훈련을 받는 또 정의 교육 네. 또 이 성지정의가 잘 또 교육받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전인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또 우리가 차별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은 이제 영어 교육은 네. 이제 6학년 1학기 2학기죠. 우리 한 나라로 보면 그래서 6학년 2학기와 7학년 1학기를 미국과 캐나다의 자매 기독학교에 이제 보내서 거기서 1년 동안 수학하고 거기서 초등 과정을 졸업하고 오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쟁력으로 갖고 있는 게 독서 교육으로 독서 교육. 매일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리딩 저널을 쓰면서 이제 읽기와 쓰기의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네. 3가지 틀을 저희가 차별화 교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형 기독학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입시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한국형 기독학교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이런 기독학교들을 보면 미국의 교육 사상, 철학, 방법론 또는 유럽의 어떤 그런 좋은 모델들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또 한국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한국에 기대하시는 많은 생각과 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대안학교다, 기독학교다 하지만 입시 교육을 사실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면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도전이었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고 온전히 학교 교육으로만 하는데
정말 졸업생이 저희가 7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벌써 그렇군요. 100% 대학을 다 갔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인서울권의 대학도 45% 이상 저희가 보내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입시에 대한 도전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비인가 학교는 이게 검정고시를 그렇죠.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입시 경쟁력이 굉장히 불리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졸업생 중에 재수하면서 간 친구들은 이제 종종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작년 입시를 통해서는 재학생 중에 또 연세대에 또 가는 예. 그런 또 결과를 내서 정말 국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도 교회가 지원하고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네. 열매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시로 한 10여 년의 아이들이 공부에 의해서 찌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열매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우리 1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이 12학년의 과정은 꼭 해봐야 된다. 그 속에서 정말 제일 많은 사랑도 받고 네. 관심도 받고 모든 것들을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네. 해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다른 거 우리 학교에 다 힘들고 어려운 불편함도 있지만 이것만큼 꼭 해야 돼 하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야,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네. 얘기들. 지금 좀 말씀하신 것들이 예. 제가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죠? 목사님은 이 교육 쪽에 언제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임마누엘 교회 기획 전도사로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설립위원회가 있고 시작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네. 아마 교장 선생님하고 그때 책임지는 행정실장님하고의 조금 트러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또 학교의 시작을 맞이하게 돼서 이사장님이 가서 땜빵하고 있으라고 급하니까. 예. 그리고 좀 운영하고 있으라고 예. 좋은 교장 선생님 이렇게 모셔오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16년째 땜빵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장 선생님으로 아예 박아주셨네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잘 또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네.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걸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교육에 눈을 뜨게 되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교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 이런 교육적인 초청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한 10여 년 신학대학을 또 유학도 하면서 네. 다녔기 때문에 전혀 이런 자리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 계기가 돼서 저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또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미래 목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땜빵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16년째 네. 교장 선생님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처음에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이 그냥 잠시 있는 자리로 생각하다 어느 순간 아, 여기에 계속 발을 담궈야 되겠구나. 언제 느끼셨나요? 그때요. 글쎄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뭐 내가 이 자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네. 특히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있게 하는 그 교육에 네.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도 되어주고 네. 또 그걸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으로 있을 뿐이지 이걸 꼭
이제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시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을 뵙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뵙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매일 교장 선생님 뵐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큰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글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를 어떨지 수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이들과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네. 그런 관계들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세대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내가 좀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선뜻 이렇게 손 내밀기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시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04년도 네. 임시료 가정이 그렇죠. 있어라 해서 가신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대안학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초창기는 다 어려울 텐데 어떠셨어요? 정말 초장에 멋모르고 제가 발을 디디고 또 학교라고 하는 네. 공동체는 네. 교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부모의 기대치도 다르고 네. 또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그 모든 생각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일지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부모들의 시선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네. 따가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부모님들을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됐던 것 네. 같아요. 김국도 목사님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디뎠지만 디딘 그때의 학교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실은 학교적인 요소들이 참 부족했던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불신이 싹 터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없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건 정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또 세월이 채워주는 그 여백도 있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교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될 거를 기대했던 부모님들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실망감도 오고 또 그런 불신도 오고 그랬을 때에 정말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자퇴하는 부모님들도 나오고 참 그런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가 네. 저에겐 정말 큽니다. 아유, 네. 그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조율 시간이 필요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변화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부모님들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아이들의 변화도 많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학교 사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한 사역이다라는 네.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교회들이 이 기독학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네. 또 기독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을 향한 또 자녀들을 미래를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 부모들이 변한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변화. 네.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계속 트러블만 있고 문제를 만들고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고 또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 학교를 왔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웃음기 있는 얼굴들을 본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딸의 변화 그런 막 뭐라 그럴까 뾰족뾰족? 예 뾰족뾰족하고 그런 얼굴에 막 그 웃음기가 없는 네. 그런 어두운 얼굴빛을 보다가 이 학교를 한 달 다니고 두 달 다니고 다니면서 얼굴이 변하고 네. 태도가 변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변화되어주고 그래서 술 담배도 끊고 어머.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니는 아빠가 아니라 이제 예. 예배자로 이렇게 헌신하는 아빠들의 변화 이제 그게 저는 참 아름다운 변화의 진짜.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부모들이 반신반의했다가 학교 갔던 우리 애들이 네.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네.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안심이 되고 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죠? 지금 그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좀 간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초창기에는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네. 걔는 정말 동네 악동이었나. 에너지가 많은 네. 아이였군요. 하필이면 그런 애가 소개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장이의 단계를 넘어서 악동이라 네. 이제 뭐 폭력도 있고 또 입에 욕설도 네. 굉장히 거칠고 근데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와서 변한 거예요. 네.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하루는 찾아온 거예요. 네. 도대체 얘가 변했는데 얘를 변화시킨 학교가 도대체 어딘지.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오시던 동네에서도 예, 이렇게 네. 유명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아이였는데 네. 걔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학교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정말 감동이네요. 네. 근데 그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그 악동의 아이가 변화되기까지는 선생님들의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부어주셨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인내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네. 신앙교육, 아이들 신앙교육이 엄청 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길래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저는 뭐 그게 신앙 훈련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삶에 승리하는 습관, 어떤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생체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좋은 습관, 영성 습관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빡세기는 빡셉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저희 홍천 캠퍼스는 아이들이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새벽이요? 5시. 예, 새벽 5시. 정교생이요? 네. 선생님들도 드시고.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예외고. 예, 예. 예. 아, 5시 기상. 이야. 예. 그래서 5시에 기상해서 한 20분 운동장 3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네.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 매일.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비가 와도 운동장을 3바퀴를 네, 도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 비가 올 때는 좀 빼주나요? 하여튼 네. 근데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한 기초 베이스가 뭐냐면 존 웨슬리 선생님의 킹스우드 학교입니다. 네. 킹스우드 학교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장 3바퀴를 돌고 노작을 하고 그러면서 영국을 변화시킨 지도자들을 키웠거든요. 네. 그런 소망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한 학교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망 가운데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저희들의 소망도 있고 또 새벽형 습관을 들여서 또 좋은 삶의 패턴을 가지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운동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먹고 진짜 맛있겠어요. 네. 네. 아침이 날 것 같아요. 아침뿐만 예.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긴 방학 이후에 학교 오고 싶은 이유가 학교 급식을 먹고 싶어서 오고 예. 싶다고 할 정도로 와. 예, 저희 학교 급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자연식으로도 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다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5시에 기상하고 엄마들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엄마들 저도 그러니까 저희 자녀도 셋인데 셋 다 이 학교에 이제 둘은 졸업했고 네, 벌써. 막내가 이제 11학년 고2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학교죠. 예, 사실은 주중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행복인데 여러 가지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이러다 부딪히는 일이 보면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 주말에만 딱 와서 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오고 또 자녀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만나는 이 토요일과 주일은 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지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너무 좋은 훈련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참 그 정도 관리한다는 건 선생님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건데 맞아요. 그 선생님들을 처음에 뽑으실 때 채용하실 때 뭐 자격, 기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책임지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의 일이 잡이 아니라 사명으로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초청을 하지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대나 사대에서 배우는 교육 사상은 네. 사실 인본주의화되어져 있는 그런 교육의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복은 또 제가 오늘 우리 학교의 자랑을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면 네. 첫째로 꼽는 게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 정말 신앙심도 좋으시지만 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사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또 인정받은 교사여야 된다라는 저희 학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교과목은 100% 네. 그렇다라고 보고요. 예체능이 저희는 많은 학교다 보니까 코치나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해 교원에 대해서는 네. 자격증이 없어도 정말 또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지금 풀타임 선생님으로 35명 있고요. 예. 강사 선생님으로 한 1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체능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체능은? 저희는 이제 화요 스포츠 데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날은 정말 전문 코치 선생님들이 오세요. 아예 나를 몰았군요, 네. 화요일로. 오후에. 예. 네, 그래서 축구, 탁구, 농구, 오, 배구 어머. 이제 이런 구기 기술들을 경비하게 하고요. 오.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이제 줄넘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겨울 방학에는 스키와 수영 캠프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고 무슨 스포츠를 해도 네.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친구들도 네. 다 같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학 가서 자기네들이 인기가 좋다고 진짜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또 뭐 외국도 보낸다면서 애들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 4학년 겨울방학에 한 달 사이판으로 네. 이제 영어 캠프를 가서 그 현지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지만 또 해양 스포츠, 스킨스쿠버도 하고 다양한 이제 또 체험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학년 2학기와 7학년 1학기는 이제 완전히 미국 학교와 캐나다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할 뿐만 아니라 1대1 기독 가정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거기서 충분히 기독교 가정의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 가정의 문화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는 이유는 영어 습득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야.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겠어요, 목사님? 그러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호스트하는 가정이 네. 걱정 말라고 우리가 더 잘 해주겠다고. 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내오는 그 사진들을 보면 네. 거기서 이렇게 보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또 야영도 가고 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오히려 학교 다녔던 선배들보다도 요번에 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도 네. 많이 성장해서 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전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네. 저런 학교가 있었구나. 할 정도 참 좋은 학교 같아요. 누구나 꿈꾸는 네. 학교를 실체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성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 영성과 지성을 습득해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잘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열매 얘기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이제 뭐 자라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가장 큰 감사는 이제 졸업한 졸업생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일기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을 해서 직장도. 취업하는 네. 친구들인데 취업난인데도 다 취업을 하고 있고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졸업한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글 쓸 줄을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정말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꼭 소감을 일기도 쓰고 또 그 독서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입시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제 해결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도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매일 그렇게 책을 읽고 도서관에 책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오히려 지정도서나 꼭 읽어야 할 네. 책들을 또는 이제 RJ는 아이들이 한 40페이지를 읽고 저널을 쓰면 그걸 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과목별로.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저널을 얘네들이 읽고 잘 썼는지 체크하시고 피드백해서 이제 다시 쓰게 하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꼭 청소년기에 읽어야 할 책들 네. 또는 미래를 꿈꾸면서 읽어야 할 책들을 그런 책들을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의 전문가로서 목사님 집에서 왜 그 속삭이는 아이들 속삭이잖아 부모님들 네. 이놈 자식이야 얘는 안 돼 뭐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애를 부모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무슨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전인기독학교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건 교육이라는 건 네. 참 부모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한 아이를 천하보다 귀한 아이를 그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게 참 귀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지금은 홀로 감당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고 그렇다고 교회가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주가 168시간인데 1시간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7시간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영역에서 살던 애가 1시간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바라는 아이로 또 신앙인으로 성장한다? 이건 불가능한 시대다. 제가 자랐던 시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3박자 트라이앵글이 함께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저는 교회가 이걸 해결해 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가 지원하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크고 이쁘게 성장하니까 그 여백을 교회에 가서 헌신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 봉사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교회도 젊은 세대의 헌신자들이 더 많아지는 또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들이 네. 전인기독교 학교처럼 그렇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면 부모들도 마음 편안하게 학교 네.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부모가 성경에서도 교육의 책임은 교회나 학교나 나라에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학교는 이 두 기관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시스템화되고 최고와 최선의 교육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 세대 우리 한국 교회도 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 교육에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좀 피부로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공교육도 저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학교의 존재에 네. 위협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출산의 이유는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또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커보면서 엄마 아빠하고 씨름하고 엄마 아빠끼리 또 이렇게 다투고 자기도 고생하면서 네. 키고 이 고생하는 걸 내가 자녀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거든요. 네. 결국은 교육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 재정적 부담감, 네. 또 키우면서의 여러 가지 과정, 또 교육으로 인해서 계급화되어지는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있다면 저는 더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가진 선생님도 넷째. 계시고 와. 저도 셋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다둥이 가정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이 공동체라면 네. 아이들을 더 나아가서 키워도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애 키우는 게 아니야. 네. 우리 공동체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걸 키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정말 다음 세대 이렇게 위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 기존에 있는 기독학교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가 키운다라는 그런 사명들 가지고 해야 되고 네. 저의 생각 속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 이 전인기독학교 공동체가 잘 성장하면 어느 누구든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정말 미혼모의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 오면 내가 부모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가 되어서도 위대한 인물을 하나 키워놓으면 그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네. 그런 비전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네. 지금 자녀가 셋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녔다가 이제 둘은 졸업하고 한 명은 지금 아직 네. 다니고 있고 많은 아이들 틈에 내 아이가 들어있으면 아이도 많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담감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저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네. 또 친구 사이가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잘 견뎌주고 졸업한 우리 두 딸에게 네.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더 아빠가 교장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또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두 딸이고요. 우리 아들도 뭐 그런 어려움과 시름도 있지만 네. 또 잘 할 거라고. 셋째가 아들이었군요. 네. 한 학교의 네. 교장 선생님으로서 네. 책임자로서 그 많은 교사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요즘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교육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사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학교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성경적 세계관을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 학교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필요를 느껴서 공부하다가 느꼈는데 네.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래됐는데 미녀는 게으러워라는 영화를 보는데 네. 이 대사가 나옵니다. 김하중 그 배우가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얘기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고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가수인데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아이는 노래하도록 창조가 된 아이가 아닌데 배우들이 멋있어 보고 가수들이 막 멋있으니까 자기도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막 체육관에서 막 목욕탕에서 노래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멋지네요. 영화를 보면서 왈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목적하신 대로 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더 전문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하여 더 개발하고 공부하는 게 학교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로 사랑으로 서포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저희 다닐 때는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학급에는 급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전인기독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지어주신 건데 네.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한 사람, 네. 어린이, 청소년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한 사람. 네. 멋지네요. 네.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언제 이렇게 갔나요? 워낙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마음이 다 드러내요. 네, 마음속에. 목사님 앞으로 이 정말 전인기독학교를 통해서 네. 펼쳐질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기도지의 뭐 계획, 비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세우는 기독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진짜 목회다. 네. 이게 가정 사역도 여기 있고요. 또 선교 사역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학교 사역,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 사역을 하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와 그 조부모까지도 함께 어우러 줄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연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함께 자매 학교로 있는 시애틀의 캐스케이드 학교라는 그 퓨알랍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5교회가 연합해서 한 학교를 세운 지역의 기독학교를.
그래서 그 연합하는 운동의 모습도 네. 제가 이 기독학교를 하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이걸 통해서 다시금 부흥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전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기독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학교의 철학을 가진 기독 교사, 신앙을 가진 기독 교사가 아니라 수학을, 과학을 네.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말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이 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교사, 대학원, 대학교 이 부분을 사실 기도하고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비전을 품고 계시네요. 네. 예,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의 안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정말 희망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줘야 되는 거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다음 세대에 걱정하는 시대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저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 확실하게 아이들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네.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우리가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정말 이게 성경적일까? 하고 싶은 일 해. 희망을 주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살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